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풀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물 위로 주님께서 걸어가는 사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그 이유는 바람이 세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14장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너무나 풍랑이 거세어져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이 바람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바람도 멈추게 안 했고 바람으로 인하여 당연히 파도가 치죠. 파도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도 제자들은 계속 바람 때문에 파도가 너무 세서 고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 다음에 너무 놀라서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 말은 귀신이다 그 말이죠. 귀신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악한 영들은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 눈에는 이 천사 또 이 귀신 타락한 천사인 이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영 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하고 유령이다 하고 놀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심지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정말로 주님이시면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오도록 내게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물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이 나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꽤 모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서기도 좋아했고 말도 많았고 제자들을 12명 가운데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 혼자서 한 이야기가 나머지 제자 11명이 한 이야기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베드로가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끼어들기도 잘했고 말도 많았고 그리고 모험심도 강해서 특이한 일이 있으면 시도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라 그러니 베드로가 29절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는 이야기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당연히 파도도 심하게 쳤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서움이 가득해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사라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느냐는 베드로의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를 걸어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람 때문에 또한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들어서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무섭다 그거죠.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줄은 모르겠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 자체가 사라지고 약해졌습니다. 주님께 구원해달라 하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면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나 제자들은 주님께 배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또한 듣고 배웠어도 나중에 공생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 3년이 지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도 말씀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D3, G12,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3개월, 6개월 만에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육신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믿음의 성장,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시간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단시간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치는 사람들이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나는 3개월 만에 된다 그러면 나는 주님보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주님보다 능력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양육할 때 주님께 양육받은 사람들은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세월 동안에 양육을 받고 그리고 단단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본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으나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도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꿈일까? 생실까? 베드로가 자기 볼을 꼬집었는지도 모르겠죠. 이건 정말 꿈일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거야. 2걸음은 가능했겠지만 3걸음은 어려울 거야. 10걸음은 가능했겠지만 20걸음은 안 될 거야. 20걸음은 가능했지만 30걸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자, 봐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주님은 베드로 앞에 그대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변하지가 않았고 주님의 능력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주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버린 것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에서 박탈되거나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문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주님은 하나도 변화 없고 그리고 심지어 환경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그대로 쳤다. 바람이 그대로 세게 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도 변화가 없고 주님도 변화가 없고 단지 변화가 있는 존재는 베드로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모험하고 도전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모험하고 도전하지. 아마 12제자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고 모험을 할 만한 제자는 베드로 정도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멈춰있고 지켜본 것이죠. 베드로는 모험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하고 모험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진해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후퇴해 갑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나아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맙니다. 나이가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청소년이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동량으로 크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이들은 못하지만 나를 이어서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이 청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자기 세계 속에 심취해버리고 맙니다.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면 내 허리가 점점점 굽어져 가는데 내 다리는 관절이 안 좋아서 걷기도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내 치아는 점점 빠져가고 내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가는데 어쩌면 좋으냐 그럽니다. 특별히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이 어떨 때 믿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냐 하면 병 중에서도 병으로 따진다면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믿음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이라는 이야기는 병이라면 오랜 세월 병이 들어왔어요. 오랜 세월 한 10년 아팠어요. 20년 아팠어요. 아니면 5년 아팠어요. 아니면 1년 정도 아파도 이제 1년 정도 계속 아팠어도 만성질환같이 변해갑니다. 1년 정도 아팠다고 치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이용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갔으면 의사 선생님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해줬을 것입니다. 당신 병은 이렇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병은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대신에 약을 좀 쓰고 치료를 좀 받으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등등 수술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등등의 의사 선생님의 말을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사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실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진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의 사실이 언제까지나 사실되지 않습니다. 가령 오늘 날씨가 좋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이 내일 날씨도 좋다 이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날씨가 좋습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러므로 다음 주 날씨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풍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풍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해요. 차에 기름이 있다. 그건 사실이지만 기름을 다 쓰고 나면 이제 차의 기름이 앵꼬 상태다. 그렇게 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해요.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더 큰 믿음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적용시키자면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에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잠깐 동안은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잠깐은 믿음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을 조금 지난 다음에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본 다음에는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길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짝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났는데 그러나 뿌리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뿌리가 깊지 않았다 그거죠. 땅속에가 돌이 많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잠깐 믿다가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비칠 때에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잠깐 믿었는데 그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뭐냐 하면 믿기는 잠깐 믿었는데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사람이 믿기를 멈춰버렸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믿기를 멈춰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믿고 가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자신의 믿음이 환경을 보고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바람이 세게 부니 눈앞에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 뒤에 큰 어마어마한 풍랑같이 파도가 덮쳐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대로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뒤에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덮쳐오니 주님의 능력, 주님의 구주 되심,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주님의 그 권능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파도가 온통 바람이 온통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환경을 보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에이 주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마귀는 그 기도 제목을 먼저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했던 것이 더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나에 무엇이 온다고요?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자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산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자식이 더 잘 안 됩니다. 더 잘 안 돼요. 더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낙심이 찾아오죠. 기도를 안 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기도를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잖아.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기도해도 효력이 없구나. 그리고 기도를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기 전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너무 아쉬워지고 힘들어지면 답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하다가 기도를 해도 한 달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쉬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첫째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적거나 없는 연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뿌리가 깊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몸에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가 보다. 내가 기도해도 효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자꾸 무엇을 봅니까? 증상을 따지고 현상을 따지고 환경을 따져요. 증상을 따지고 현상을 따지고 환경을 따집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를 따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를 따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따집니다.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환경을 따지고 증상을 따지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올바른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도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3일 만에 성경 1독을 했다, 독파했다고 가정해요. 3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다. 그래서 믿음이 업되고 성장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한 4박 5일 성경 수련회, 성경 통독, 아니면 어떤 컨퍼런스 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10년 읽어도 성경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은 사입니다. 반은 사입.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CTS에서 나오고 CBS에서 나와도 반은 사입입니다. 왜 사입이냐 하면 주님도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들은 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도 다 못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몇 년씩 가르치고 반년씩 가르쳐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도 그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못 서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자신들은 나는 사도 바울보다 말씀에도 능통했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놀랍기 때문에 나한테 오이를 배우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살거나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진 자다, 진리를 안 자다. 심지어 어떤 분이 세미나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게 배우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90% 이상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 CT에서 나오고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님이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배우면 당신들이 배운 90% 이상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만 진리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저분에게 배우면 내가 모르는 진리를 알 수 있을 거야. 저분에게 배우면 내가 모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럽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식으로 믿고 지식으로 알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이해하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겠습니까? 지적인 믿음은 있을 것입니다. 기적도 체험했고 이적도 체험했습니다. 바다에 고기를 낚으면서 하루 저녁 하나도 잡지 못하는 고기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터질 정도까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표적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표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맛보고도 또한 떡 7덩이로 4,000명,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정말로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방언을 해도 아니면 우리 가족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식과 정보에 불과한 것이 되고만 우리는 쉽게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루 저녁에 열심히 말씀을 먹는다 해도 받아들인다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병원에 신방 갔다가 그 다음에 이마트 갔다가 배가 터질 만큼 먹었습니다. 빵도 잔뜩 먹고 이마트에 갔다 와서 많이 사서 잔뜩 먹고 배가 터질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먹으니 배가 한계가 있어서 주인님 더 이상 집어넣으면 오바이트 나옵니다. 더 이상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한계 이상 어떤 걸 받아들이고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해가 되고 말지요. 해가 되고 말아요. 제가 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어떤 책을 보다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믿음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사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냐 그러면 많은 걸 들은 다음에 소화를 못 시켜버린다 그래요. 소화를 못 시키고 탈이 나는 걸 본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사람이란 존재는 밥 3끼 이상 먹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 몸에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꾸준한 섭취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영양을 고루고루 이렇게 먹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도 꾸준하게 섭취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막 포식을 하고 과식을 하고 40일간 금식했으니까 내가 한꺼번에 많이 먹어야지 먹으면 금식 후에 그 사람은 중병에 걸리거나 죽습니다. 음식을 조절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쳐다보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맙니다. 기도해놓고 자꾸 환경의 응답이 있는 거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환경을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 그런 책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견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한 많은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환경을 통하여 측정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환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은 다음에 그걸 환경으로 해석한다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죄가 많이 있고 전에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채찍으로 주님께서 안갚음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정신 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자꾸 환경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굳건히 서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변했느냐? 둘 다 봤더니 남편이 안 변했어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돈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돈 상태가 똑같습니다. 아니면 돈이 더 형편이 궁색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 문제가 더 쪼그라들고 더 어렵구나.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제 믿음 안에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환경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는 세계가 아니고 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자꾸만 보고 살 때에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자꾸 살 때에는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 자식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자식이 변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내 기도에도 열매가 없다. 사실은 또 끔찍하고 안 좋은 기도도 있습니다. 가령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 자식에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져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붙여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의 돈 문제, 물질 문제, 행복 문제, 또 손주들만 놓고 기도해요. 정말 그런 기도는 선한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기도가 아니고 그 자식은 그 기도를 통해서 혹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부모와 기도했어요. 좀 평안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통하여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데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 기회를 기도함으로 다 박탈을 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경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는 기도 안 해줍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걸 기도해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고 화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 문제, 돈 문제가 생겨나야 되는 것이 그게 생겨나야지 주님께 항복하고 나오고 굴복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로 남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의 고통 속에 놓이게 되고만 합니다. 사실은 지금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생겨나지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물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특한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이 요즘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만 알아요. 자기의 번뇌, 자기의 고통, 자기의 고민, 자기의 아픔, 자기의 눈물, 자기의 상처, 자기의 서러움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향해요. 이기성. 그것이 점점점 강해지고 극대화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 문제. 자기 문제는 너무 커요. 자기의 서러움은 너무 커요. 자기보다 비참한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아픈 사람도 많아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실현당해요. 그래서 죽어요. 저 남자가 나를 버렸어. 저 여자가 나를 버렸어. 그래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실현당하는 것이 정말 이 땅의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걸 쏟아붓고 모든 공황 정신 나간 삶 속에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것까지 가면 그 사람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다 영원한 지옥에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에게 향하는 삶에서 그렇지 않아야 돼요. 또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세계가 무엇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확고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 환경은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환경이 변하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자가 치유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쉽게 의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꾸만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를 들어 30분을 했어요. 그러면 몸이 이제 10%가 좋아졌다면 보니까 몸이 10%가 좋아졌어요. 기도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더 기도하지요. 하지만 30분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몸이 더 아파요. 거기에서 도대체 누가 더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너무 아파요. 아픈 사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 건강을 위해 1시간을 기도했는데 몸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어떤 부모가 그래요. 우리 자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 안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식이 너무나 몸이 아픈데 자식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대. 부부가 기도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자식이 더 아프대. 더 아파요. 더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치유 안 해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대신 고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우리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는 모양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더 기도했느냐 그럴 때에 자식이 아프다 그럴 때마다 기도는 하지만 하소연을 했다 그래요. 하소연.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 하나님은 하소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합니다. 그 부부는 열심히 하루 저녁 놓고 기도했는데 자식이 다음날 더 아프다고. 엄마 너무 아파요. 어제보다 더 아파요. 그제보다 내 몸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환경이 안 좋아질 때에 그때의 내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때에 우리는 더 말씀에 신뢰를 두고 서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고 감정적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의 감정은 환경 따라서 변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의 생각이나 눈으로 보는 것은 실망이고 낙담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 내 감정 그것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중심과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또 일주일은, 한 달은, 두 달은, 때로는 반년은, 때로는 1년까지도, 때로는 2년, 3년도 그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때로는 3일 지나서 치유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극단적인 환경이 해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첫째는 최고 중요한 문제가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주님의 고향 동네에 가셨을 때에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저들의 믿지 않음을 통하여 소수의 병든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고쳤고 그리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자기가 작은 병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그러면 그 적은 믿음으로는 이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암 말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은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으로는 이 암을 못 고치죠. 그래서 포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작은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크게 하고 주님의 고치심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 없는 걸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라게 해서 믿음 가운데 거해 믿음을 통하여 환경을 보지 않고 베드로 앞에 있던 주님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풍랑 위에 주님이 그대로 계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 주님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어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요동칠 수 있고 풍랑이 일 수 있고 바람이 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며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끼는 것, 보는 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신뢰의 근원을 두어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